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난 것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희성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 드리는 집사님은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오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 그런데는 앞에 어떤 이야기의 연장선상입니다. 그 앞에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고 보니까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은 23절에서 25절을 다시 보십시다. 자, 6월절 우리가 잘 알지요. 유대인의 모든 절기 신앙의 중심이 출애굽한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행하셨구나. 그 첫 해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셨다. 6월절은 예수님도 12살에 성전에 올라갔던 것처럼 다 모이는 곳. 대략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 살았는데 50만 명 정도, 5배 인구가 다 모여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사인이라고 그랬죠. 여러 가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얘기, 또 우리가 성전을 깨끗이 했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보고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러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해서 끝나요? 믿었으나, 이 말은 영 뒷맛이 개운치 않지요. 믿었으나 예수는 왜 개운치 않았는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안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속을 다 알고 계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사람이 서로 관계가 좋으려면 상대가 나를 믿고 나도 상대를 믿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나도 해주고, 그래야 관계가 좋아지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알았어요. 근데 뭘 보고 알았어요?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을 다 보고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수준의 믿음은 아니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오늘 3장 1절에 그런데는 이렇게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믿기는 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아서 왜요? 사람들의 마음속을 다 알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말이 오늘 1절에 니고데모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란 사람이 있다. 바리새인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도 그러잖아요. 오늘날 많은 우리 민족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중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하고 정말 정치, 경제, 문화가 이렇게 혼돈스러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되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좀 새롭게 깨어 각성하자. 그래서 어떻게 기도도 하고 우리의 생활도 정말 경건하게 하고 결심을 해가지고 딱 생활 기준을 정했어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고 음식은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또 사람들을 대할 때도 우리가 진심으로 아주 겸손히 대하죠. 원칙을 이렇게 정해요. 그래서 구별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오늘 여기 3장 1절에 바리새인 중에 얘기는 그 말입니다. 아주 구별되게 경건하게 아주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니고데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니고데모에 대해서 믿음이 참 좋았는데 이 니고데모는 여기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지도자 그랬잖아요. 그리고 각주의 아래에 내려가 보니까 산헤드린 공회원 그랬잖아요. 산헤드린 공회원은 예수님 아니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자 70인 장로 70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뽑아서 너를 도와서 백성을 돌보고 다스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라. 그래서 그 70명의 전통을 쭉 예수님 시대까지 어쩌면 지금까지도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인데 우리나라 국회의원이야 뭐 입법만 하지만 여기 산헤드린 공회에는 법을 정하는 사법, 또 법을 제정하는 입법, 그리고 집행하는 행정,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이 세 개 모든 기능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다. 그 말이에요. 또 이 사람들은 그냥 되면은 4년마다 5년마다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평생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원의 어떤 힘 그들의 존재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집안도 굉장히 좋아야 되고 또 그의 능력도 출중해야 되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존경도 받아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비극은요 역사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지금도 우리나라 대통령을 탄핵했는데요 우리 민족의 비극은 존경하는 대통령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은 이 당 출신이니까 우리가 존경해. 또 이쪽 사람들은 이 사람을 싫어하고 자기 소속 분야의 대통령은 또 존경해. 그런데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고 어느 사람이든지 다 존경하는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없는 게 비극이에요.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앞으로 대통령은 우리가 누구도 존경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나오게 해달라고. 근데 이 민족적인 우리의 비극인 것이요. 권력을 갖고 지배하는 사람은 다 부패의 이미지를 딱 갖고 있어요. 그래서요. 물론 다른 나라도 노조가 있지만은요. 우리나라처럼 노조가 강한 나라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노동자. 우리는 착한 사람. 우리는 핍박을 받은 사람,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 이런 의식이 확 있어요. 왜요?
우리 민족의 역사에 일제 식민지에 의해서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는 사람들은 일제의 나쁜, 그런데 그 일제의 친일파들이 숙청이 돼버리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공국하면서 미군이 우리를 다스릴 때 그 일본의 앞잡이 섰던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좀 배웠거든요. 우리 독립군들은 사실은 공부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친일파들이 다시 대한민국 정부 안에 지도자들의 가진 자의 자리에 서다 보니까 그 흐름이 그렇게 돼서요. 이러다 보니까 교회도요, 정말 조심스러운 것이 영적인 리더들까지도 부정하고 부패한 집단으로 보기가 너무 쉬워요. 어제 우리 강북노회에 시무식을 했어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진담반 농담반에서 우리가 씁쓸해한 웃음을 웃었어요. 이해하고 들어보십시오. 우리 목사들은 한문으로 이렇게 쓰는데 넉사자에다가 아니 목할 때 눈목에다가 사자는 옛날에는 넉사, 그래서 목사는 세상에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눈을 봐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요즘은 그 사자가 죽을 사자를 쓴대요. 그래서 목사에는 눈이 죽은 사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목사의 눈이 죽어가지고 도대체 흐릿해가지고 성경을 보는 눈도 세상을 보는 눈도 죽었대.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중에 목사가 있다. 영 찝찝해. 근데 거기까지만 했으면 괜찮을 걸. 장로 누가 장로냐? 긴 장자에다가 힘쓸 노자, 베풀 장자. 옛날에는 이런 의미였는데 요즘에는 노할 노자를 쓴대. 그래서 계속 화나 있는 분들이 장로님들이다, 이런 얘기를 한대. 그래서 야, 참 웃고 말하는데 왠지 뒷맛이 영 개운치가 않아요. 개운치가 않아. 그래서 내가 혼자 속으로 야, 하나님, 그래도 우리 창조교회 성도들이 깔깔대고 밝게 웃는 장로님들이어서, 교회 성도님들이어서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져보았어요. 하나님, 이 종의 눈이, 목사의 눈이 늘 주의 역사와 은혜를 보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주세요. 또 동시에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표정이, 우리 장로님들의 얼굴이 늘 깔깔대고 밝게 웃게 해 주십시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불교에서는 뭐 적선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걸 영향력을 끼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새벽기도 나온 우리들은요, 특별히 저는 복을 받은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은 대접받기를 원한다고. 완벽한 대접은 뭐예요? 손가락 까딱 안 하고 다 돌봐주는 거죠. 그 완벽한 대접을 받는 사람은 누구라고 했어요? 제가 어떤 분들이 완벽한 대접을 받는다고 했어요? 중환자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분들은 손가락 까딱 안 해도 간호사가 다, 여러분, 손가락 까딱 안 하고 대접 받는 분이 복이요, 남을 섬기는 사람이 복이요. 성경의 복은 그거예요. 섬김을. 저는 다른 섬김은 못해도요, 우리 새벽기도 나오는 여러분, 우리들은 이 복은 사명을 동반하거든요.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남에게 베풀지 않으면 복은 복이 아니에요. 저는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를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으면 굉장한 복이요. 그 중에도 특별히 재정을 맡겼으면 얼마나 예수님이 신뢰를 했을까. 물 궁금해요. 올라가서, 천국 올라가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줄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다 알았을 거예요. 그래도 맡겨. 왜요?
가룟 유다를 누구보다도 믿고 맡기면 어때요? 믿음만큼 보답하리라.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지 않았을까? 가끔은 성경을 보면 가룟 유다는 저는 도적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헌금을 지 마음대로 썼을 때도 예수님은 알고도 눈 감아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저는 혼자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요, 우리 새벽기도 나온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건강의 복을 받았지요, 믿음의 복을 받았지요, 말씀을 사모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굉장한 복이에요. 이 엄동설 안에 이 새벽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이 복을 받았으면 반드시 그 복은 우리가 흘러야 됩니다. 흘러보내야 돼. 그 흘러보내는 복으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활짝 웃어주는,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활짝 웃어보세요. 활짝 웃어보세요. 이렇게 뭐 웃어보세요, 뭐 사랑합니다, 얘기해보세요, 이런 게 제가 어제도 이제 앉아 있는데 정경노 회장이라고 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 좀 하십시다. 그러니까는 영 인사하기가 껄쩍지근하더만요. 그래도 자꾸 해보시길. 근데 이제 그럴 때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마음이 불편한데, 지금 내 인생이,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 보고 웃으라니, 그건 위선이어서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럴 때마다, 그러면 목사가 기분 나쁘다고, 목사가 싸웠다고 계속 인상 쓰고 죽상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좋겠어요? 제가 저 뒤에 있는 사모하고 설령 싸웠어도 나와서는 깔깔대고 웃고 그러면 좋겠죠? 저희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 함자가 일자, 낫 일자에다가 화활섭이에요. 김일섭. 근데 동네 아저씨가, 우리 아들은 많고 자식들은 많고 뭐 뒷바라지 하는 게 힘드니까 늘 저희 아버님이 지금도 기억해 보면은 돈을 좀 빌려, 그래서 이렇게 학교도 보내고 뭐도 하고 나중에 갚고, 늘 그래서 야,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복음에 빚진 인생이다 그랬는데, 저희 아버님은 평생 돈을 빚지고 살자. 그런데요, 옆집 아저씨가 와서, 참 일섭이 자네는 맨날 그렇게 힘들게 살아도 늘 깔깔 웃고 아주 유머가 있었거든요. 사는 것이 부럽네 그러더라고. 저는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내 인생이 힘들어요. 내가 앞일이 걱정이 돼. 우리 대부분 그렇죠. 노후도 걱정이 돼. 그런다고 인상 우거지상하고 그렇게 다녀야 진실입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굉장히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꼭 우리가 가슴으로는 울어요, 속으로는 죽을 맛이야. 그래도 깔깔대고 웃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는 눈물로 흘리면서, 하나님, 주님 앞에서밖에 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복음의 편지가,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중요한 거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 와 보면은 이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요, 정복자, 전쟁에 승리하는, 이기는 정복자. 왜냐하면 헤스모니안 시대에 이스라엘의 소위 역사가 이렇게 내려오는 그 시대 중에 그의 조상 중에 전쟁의 영웅이 있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이순신 장군 가문 정도.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니고데모라고, 정복자라고.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인이 된 것은 당연하죠. 우리처럼 지도계층을 막 이 부패의 온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의 그 가문의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있나요? 사실은 우리 예수님 이름도요, 여호수아도 같은 이름이고 호세아도 같은 이름이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란 바예수 이 많아요. 요한, 우리도 요한복음에도 세례 요한 나오고 사도 요한 나오고 또 다른 다른 데 보면 요한, 야고보, 유다, 아주 흔해 빠진 이름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국어책에 영희야 영희야, 철수야 철수야. 저는 그래서요, 영희, 철수, 바둑이가 다 똑같은 사람 이름인 줄 알아요. 영희하고 철수가 바둑이하고 놀잖아요. 그러니까 영희, 철수, 바둑이가 다 그렇게 아는 것처럼 요한, 유다, 또 누구? 예수, 이런 이름들은 아주 동네 흔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성경에 다른 데서 제 기억으로는 아직 찾지 못해요. 그만큼 이름이 특별하다는 얘기는 가문이 특별하고 사람이 특별하고 다른 일반적인 사람하고는 구분된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이 니고데모가. 그런데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는 아까 2장 23절에 예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어서 여기 3장의 니고데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이 밤, 왜 밤 시간을 강조합니까? 요한복음 13장 30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이 밤이 조각을 받았다, 이 말은 요한복음 13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21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진실로 진실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래서 서로 의심할 때에 예수님께서 26절에 보십시오. 떡 한 조각을 적셔 주고 그 자가 나그니라 하고 가룟 유다에게 주니 받은 후에 사탄이 27절 들어가요. 그리고 그 조각을 받고 나가요. 세상에 예수님이 이 조각을 받은 자는 나를 팔리라 그랬으면은 가룟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그 즉시 무릎을 꿇고 선생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 조각을 받고 밤에 나가요.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사탄이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이미 사탄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그 경고가 교훈이 가슴에 들어오지 않아요. 성령 충만과 사탄 충만은 말씀이 들리는가 안 들리는가.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 30절이 오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찾아왔다, 그 밤, 영적인 어두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니고데모는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에게 진리를 얻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 눈치 보기 때문에 밤에 온 것이 아니라, 이 밤은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 증거를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 찾아온 니고데모가 2절,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아주 높이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서로 논쟁을 하기를 좋아했어요. 왜요? 누가 잘 알고 있는가? 누가 옳은가? 특별히 논쟁을 누가 좋아할까요? 자기가 제법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자기가 제법 지도층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근데요, 이렇게 논쟁을 하고 뭔가를 자기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는 예의가 있어요. 우리도 대화를 할 때 예의가 있잖아요. 그 예의가 뭐냐? 일단 상대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이런 말이 예수님을 진짜 높였다면
예수님이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니고데모가 4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존경했다면 니고데모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거듭난다 이 얘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선생님, 제가 거듭난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거듭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야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봐야 되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요? 4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그 말이.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처녀가 애를 낳았다고요? 마리아 동정녀가 예수를 낳았다고요? 그래요? 그걸 믿게 하려면 지금 있는 처녀들을 보고 아들 남자 없이 낳아보라고 하세요. 그러면 내가 믿을게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그래서요 예수를 다시 2장 23절에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믿기는 믿었어요. 표적을 보고 믿었으나 이 표현이 껄쩍지근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의탁을 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이것은 저는 이렇게 구분을 짓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종교생활, 신앙생활 얘기 들어보았죠? 종교생활, 신앙생활, 종교와 신앙은 세상 사람들은 뭐 종교 생활이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근거해 보면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 몸을 의탁하지 않았어요. 이건 뭘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이 니고데모와 많은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몸을 의탁하지 않을 정도의 믿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종교 생활은 자기 중심적인 믿음입니다.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논리에 따라서 믿는 것은 종교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종교를 만들어요. 불교도 만들고 유교도 만들고 이슬람교도 다 만들어. 우리 기독교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신앙은 뭐냐? 하나님 중심. 이것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 기준,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기준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니고데모와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이 종교 생활을 보여줘.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어요. 근데 보았는데 어떻게 보았어요? 아까 제가 참 씁쓸한 개그를 했잖아요. 목사를 눈목자의 죽을 사자, 보기는 보았는데 제대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 경험으로 예수를 보았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않지요. 오늘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다. 이 니고데모는 영적인 상태가 어둠의 암흑, 밤의 수준이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4절에 아이고 예수님, 아니면 예수씨,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애나 날 수 있지. 또 아니 그러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라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탁 튕기는 거부 반응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5절이에요.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게 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리고 이 말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려고 8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바람이 불면은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 바람 소리는, 아니 좀 더 정확하게는 나뭇잎이 흔들리다든지 먼지가 날릴 때 바람이 분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해요. 이 비유로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데요, 이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의 확신, 어떤 확 태어난 그 증거, 이것을 자꾸 제자훈련, CCC라든지 내비게이터라든지 성경공부 단체에서는 굉장히 한때 강조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요, 예수를 믿을 때에 그런 뜨거운 성령 체험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언제부터 예수를 믿게 됐는지 잘 몰라요. 내가 어떻게 해서 기도를 하게 됐는지, 교회에 출석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별로 어떤 동기, 의미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증거는 뭐예요?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주의 성전에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사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죠.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나의 존재지, 사실은 고아원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 생일이 언제인지 모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몇 월 며칠 날 부모님께서 너는 태어났다, 그래서 그날이 내 생일인 줄 알지, 내가 생일날 내가 응애하고 내가 3번 울었다 4번 울었다, 이거 기억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몰라요. 그래도 생일로 그날을 정하고, 우리가 내가 태어났다는 것은 그 생일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다는 것이 확실한 증거죠. 성령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언제부터인지, 어떻게 성령이 나한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오늘 예수 믿고 있는 것,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거듭난다, 이 말은 육신으로 태어난 것 아니고 하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은 세상을 보는 눈이, 내 삶의 가치와 원칙이, 내 인생의 목적이 지금까지는 이 땅으로만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이것이 거듭나는 삶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니고데모가 오늘은 이렇게 그의 영이 밤이었는데, 저 뒤에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가볼까요? 19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38절에 19장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숨겼어요. 그리고 시체를 이제 죽은 후에 가져가려고 달라고 하는데, 39절, 일찍이, 오늘 본문이죠,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여기도 밤을 강조해요. 영적으로 그렇게 무지하던 니고데모, 이걸 얘기합니다.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래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다. 이것이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영적으로 아직 미숙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니고데모는 그 이후에 성경에 거의 기록되지 않지만 오늘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의 경험이 끊임없이 그를 고민하게 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고,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지를 공부해서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장래에 대하여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사실은 돌아가신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위해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니고데모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역사에 생생한 증인이 니고데모가 된죠. 왜요?
확실히 죽은 예수님의 그 시체에 내가 향품을 발랐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증인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니고데모의 생생한 증인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온 영적인 암흑의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맞짱 떠보려고 찾아왔지만 그의 평생이 주님 때문에 깊이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된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엄동설안의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할 때에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 나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의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보고 나를 볼 때에 자꾸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불평, 불만, 원망, 한숨이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의 세계, 성령의 역사, 우리가 보고도 알 수 없지만 주께서 바람이 임으로 불매, 그 바람의 흔적을 통하여 아는 것처럼 오늘 내가 살아있음,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음이 성령의 역사형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존귀한 뜻을 분별하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